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거침없이 제자 되기, 거침없이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매력을 느껴보신 적이 있죠? 매력. 네, 특별히 우리 자매들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때고 형제들은 아마 자매들에게 매력을 느낄 텐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요즘 누가 제일 핫한가요? 잘 몰라가지고 괜찮아 사랑이 할까요? 한효주의 매력은 뭡니까? 이뻐요. 뭐라고요? 이뻐요. 예뻐요. 그 몇 해 전에 그 SBS에서 스페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매력 DNA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방송을 보지는 못했고 방송 후에 그 내용을 엮어서 출판한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 말고 능력 이전에 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려면 능력도 중요한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을 관리하셔야 돼요. 매력. 어떤 매력이 내 안에 있을까? 뭐 외적 매력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그죠? 저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저런 액션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사람마다 다 매력은 다 다른 거니까 네. 상처받지 마세요. 그 어쨌든 이 사람의 이 매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 이전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매력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가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다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매력을 만드는 DNA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 뭐 그 책에서는 인상, 성격, 말투 뭐 이런 구체적인 많은 요소를 언급하고 있지만 제 관심을 끌었던 한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호탕함이었습니다. 호탕함.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이 호탕함이 한 사람을 나에게 이끄는 그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늘 설교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뭘까요? 거침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침없는 호탕함.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사 중에 그 사우스 웨스트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다 타보셨죠? 비행기, 미국 비행기. 저는 못 타봤어요. 근데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왜 유명하냐면 제일 저렴한 항공사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따지면 뭘까요? 네, 제가 타는 이스타나 그죠? 지네요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저렴한 저가 항공사로 유명한데 1994년에 미국 경영자의 날에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직원들이 각각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USA 투데이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에 직접 선물을 주시며 보스가 아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16,000명의 임직원이 허브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비로 신문에 자신의 회장을 칭찬하는 아예 글을 광고로 올려버렸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인 허브 켈러가
이 모든 임직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그 매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호탕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침없음, 호탕함. 특별히 이 허브 켈러의 그 유머 기법이 되게 화제가 됐는데, 이 유머 기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 거침없음을 그 직원들과 또 마케팅에 반영했다는 거죠. 이 허브 켈러의 전설적인 행보 중에 팔씨름 분쟁 사건이 있습니다. 팔씨름 분쟁. 1992년에 우연히 신문에서 자신의 회사와 똑같은 광고 슬로건을 사용한 회사를 발견했어요. 허브 켈러가 바로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호탕하니까 거침없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그러면서 싸웠겠죠. 그러면 보통 미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송을 합니다. 소송. 미국은요 소송의 나라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쏟아도 소송을 걸면 돈을 받고, 스타벅스 커피를 지가 마시다가 지가 쏟아도 소송을 걸면 돈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루하고 오랜 법적 투쟁을 하죠. 그런데 이 허브 켈러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상대 회사의 CEO에게 거침없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팔씨름으로 승부하자. 팔씨름. 그래서 CEO 대 CEO로 팔씨름 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즉석에서 두 회사 CEO 간의 팔씨름 대결이 펼쳐졌고, 아쉽게도 허브가 졌어요. 네, 졌습니다. 허브 켈러가 이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면서 포기했어요. 내내 광고해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 회사가 이 허브의 그 거침없음에 반해가지고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팔씨름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포기했습니다. 다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그 광고를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사람은요 굉장히 거침없는 유머를 구사합니다. 그 사우스웨스트 비행기에 특이한 기내 방송이 있대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항공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침없는 유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으신 분들은 밖으로 나가 날개에 비해서 마음껏 피우시기 바랍니다. 흡연하면서 감상하실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광고가 이제 실제로 비행기 기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빵빵 터지겠죠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떻죠? 뭐 이렇게 굉장히 정갈하게 뭐 이렇게 땡기면 뭐가 되고 재미없잖아요. 다 듣지도 않죠. 근데 이렇게 광고하면은 다 듣겠죠. 얼핏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회사에서는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회사의 실적이 어땠을까? 사우스웨스트는 30년이 넘게 주가 수익률 2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위. 내 돈도 아닌데 놀랍죠? 46분기 연속 흑자 달성 등의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인류 기업이에요. 9.11 테러 이후에 다른 모든 메이저 항공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처해서 인원을 막 감축할 때에도 이 항공사는 단 한 명도 인원 감축 없이 아주 끄떡이 없었던 그런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허브 켈러의 이 거침없는 매력이 그 회사를 이끌고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좀 거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거침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도의 거침없음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할 때 군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세요. 군사. 물론 뭐 성도, 제자 이런 말도 많이 쓰지만 성경에는 군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할 때 군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인 우리가 군인 정신 하는데 그리고 군인 정신이 뭡니까? 군인이 앉아 있는데 군인 정신이 뭐죠? 충성. 군인 정신을 아주 좀 약간 밑에 있게 표현하면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군대에서 제정신이 있으면 군생활 못합니다. 남자들은 다 공감하시죠? 군대에서는 제정신이 없어야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이등병이 있었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등병 때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보다 초코파이의 역사가 더 큰 게 군대예요. 이등병들은 더 그래요. 심지어 제가 죄송해요. 자매들 군대 얘기 재미없어 하는 말인데 그 예비군만 가도요 군복만 입으면 배고프고 졸립고 춥고 짜장면이 땡기고 막 이런 뭐 기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평소에는 전혀 그런 말들을 안 쓰는데 갑자기 뭐 말입니다라는 말투를 막 쓰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막 쓴다고요. 짜장면이 막 땡기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어쨌든 한 이등병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어딜 간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 PX를 간 거예요. PX. 훔쳐 먹으려고. 믿는 건 돈도 없으니까. 이제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군인들 좋아하는 오링이라는 거 있어요. 오링. 먹고 소세지도 먹고 냉동식품도 돌려 먹고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먹고 배 두드리면서 PX를 딱 나오는데 한 사람하고 꽉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이러고 딱 봤더니 별이 있어요 모자에. 누구예요? 남자들?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놀라서 벌떡 일어나보니까 사단장이 내 앞에 순찰을 몰고 있는 겁니다. 이 이등병은 이제 뭐 죽었죠. 그죠? 취침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나와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PX에서 먹을 거 먹고 나왔으니까. 게다가 지금 누구하고 부딪혔습니까? 사단장하고 부딪히니까 뭐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지금 정신이 없고. 군인 정신이 뭐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 군인 정신이 아주 투철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이등병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갑자기 감히 사단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자매들은 뭐 이등병이 사단장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벌써 묻잖아요. 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이등병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사단장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었대요. 사단장이 어이가 없었겠죠. 야 임마, 나 사단장이야 임마. 내가 1개 부대에 이등병을 어떻게 하냐 임마. 그런데 이 제정신이 아닌 이등병이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물어보더래요. 정말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 자식아 진짜 내가 너 어떻게 한다고. 몰라 임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친듯이 도망쳤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미친듯이 도망쳤다. 아직도 못 잡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재밌게 표현한 얘기지만 이게 군인의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이등병이야말로 진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성도들을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제정신, 너무나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저건 저래서 잘못이고 그래서 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교회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이런 스피릿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제정신으로 너무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 같은 거는 절대 하지 않고 무리. 여러분 시험 공부는 밤새워가면서 무리하게 하죠. 네, 안 하는 사람 있죠. 놀러 갈 때 무리하게 놀죠. 무리하게 시간 내서 놀러 다니죠. 네. 이 시간 저 시간 다 끌어다가 여행 가시고 네. 마음에 드는 백과 옷 살 때 무리하게 그 카드 긁으시죠.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니까 맞죠? 네. 그런데 왜 예배는 우리가 무리해서 드리잖아요. 왜 기도는 우리가 무리해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좀 무리하게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있어요? 나 성경 읽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네. 우리 그런 경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상식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었다는 거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며 살죠. 주님 제가 여기까지는 할 테니까 이 다음부터는 관여하지 마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적당한 선에서 주일 예배드리고 11주 정도 하면 됐지 무슨 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삽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무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리하게.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무리일 수 있죠. 저는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좀 무리하게 살아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무리한 축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를 대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무리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우리가 무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리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더욱더 크게 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거침없는 청년들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야성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의 야성.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시죠. 그리고 복 주시고 기뻐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야, 지금 돌날 나오는데 무슨 예수야 이러면서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평안해지면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리한 거죠, 무리.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결국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런 거침없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 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와 동의어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 속에 계셨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지금 무리와 제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능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능히.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쉽게 라고 풀어서 설명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쉽게. 그러니까 능이라는 말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쉽게 한다. 일을 거침없이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본문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좀처럼 쉽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5절과 26절, 27절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무리인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주의할 것이 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쉽게 거침없이 내 제자가 되려면 주의할 것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무리를 넘어서 능히 거침없이 쉽게 내 제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의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매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성장과 성숙의 비결을 지금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쉽게 거침없이 내 제자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의 수준을 넘어서 쉽게 거침없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시면 거침없이 제자 되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내 목숨. 여러분, 이렇게 열거된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 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 자, 우리가 무리의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무리도 예수님 따라다녀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에도 보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고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늘리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가야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가야 그 지역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준다거나 병을 고침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간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다라는 간증만 있다면 여러분은 무리 수준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언제나 분개하시는데 그 분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리들은 언제나 표정만 구한다는 거예요. 표정만. 기적만 구한다는 겁니다. 빵 주면 기뻐하고 빵이 없으면 낙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환호하고,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내가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내게 어떠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그것들만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어떻죠? 제자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예수님 다음에 놓는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예수님 다음에 놓는 사람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돈도 권력도 가족도 심지어 내 목숨도 예수님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균형 있게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것들을 무조건 다 배척하라, 멀리해라, 그것들을 취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시고요. 가족들도 잘 챙기세요.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강 좋죠. 건강해야죠. 그런데 나의 건강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소홀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50대 한 남자가 회심을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던 그는 지갑에 있는 전 재산 10만 원을 손에 들고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주님께 10의 5조, 얼마입니까? 10만 원에 10의 5조니까 5만 원이죠. 5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5만 원은 제가 생활비를 쓰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10의 5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로 가는 길에 실수로 신호 위반을 하게 됐고, 교통경찰에게 잡혀서 5만 원짜리 딱지를 뗐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님, 주님께 드리기로 한 5만 원이 벌금으로 나갔습니다. 11조, 10의 5조는 다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돈 5만 원이 있고 11조로 드리기로 한 5만 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교통 딱지를 뗀 5만 원이 누구 거를, 그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벌금으로 나갔다. 내 돈은 나에게 그대로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돈이 나에게는 더 소중한 거죠.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이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셔서 그것을 예수님 다음으로 놓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1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다음에 놓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제일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예수님 다음에 놓는 훈련, 그것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리가 아닌 거침없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뭐 내가 십자가 져야지 뭐 이런 말을 가끔 우리 경건한 청년들이 하긴 하는데, 그죠? 내가 십자가 질게, 이게 무슨 뭐 내가 쏠게, 약간 이런 느낌의, 네, 그죠? 오늘은 내가 십자가 진다 그러면 내가 내 카드로 그는 어떤 그런 느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완공하기까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동안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 계산해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치러야 망대를 완공할 수 있을지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초만 쌓아놓고 완공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뭡니까?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다시 말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31절과 32절도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가치를 청할 것이다. 자, 똑같은 내용이죠. 10,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임금이 20,000명의 적군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으면 자존심 굽히고 선물 들고 얼른 찾아가서 친하게 지내자고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해봐야 된다.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저
무리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제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만 해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죠? 주일날 한 3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교회에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도의 신앙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 줄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능히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거침없이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당하는 대가 혹은 치러야 될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구조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릴 거 다 누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하고요. 우리의 감정대로 표현할 거 다 하고, 심지어 우리는 예배 안에서도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 대가가 뭡니까? 내가 슬프면요,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영적인 대가를 치르는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쁘거나 즐거울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의 기분이 다운되고 우리의 기분이 어려울 때에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물론 그것도 대가를 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비용을 치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생각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계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그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희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이익.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누릴까? 내가 무엇을 얻고 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챙길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챙기는 게 있죠. 얻는 것이 있죠. 받는 복이 있죠. 하지만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리의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리는 언제나 이익만을 생각해요. 뭘 얻어 먹을까? 뭘 받을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에 부흥이 있기 원해서, 우리 공동체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뭡니까? 뭐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예배 안에서 내 자체가 바로 서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치러야 될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죠. 제자는 달라야 돼요. 이익을 세지 않고 뭘 세야 됩니까? 비용을 세야 돼요. 희생을 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로 이익을 계산하셨습니까? 아니면 희생을 계산하셨습니까? 바로 이 물음에서 무리와 제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바로 복음주의적 사제였던, 잘 아시는 사람일 거예요.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던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일생에서 1985년은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1985년 초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정신지체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라루시라는 공동체의 한 지도자가 이 예일 대학에서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헨리 나우엔 교수를 뜬금없이 방문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정신지체아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듣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정신지체자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은 그들이 사는 얘기를 감동적으로 듣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있었던 장바니에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의 공동체에서 정신지체자들의 수양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뭐 집회가 있으니까 수련회 하니까 참석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죠. 초청장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 교수는 처음에 자신을 강사로 초빙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수영회 가보니까 이 수영회가 침묵 수영회였던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수련회. 이거 답답해서 못하겠죠. 말을 하지 않는 수영회. 잘 노시던데 말을 하지 않는 수영회. 사흘 동안 열리는 수양회 중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만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그런 수양회였습니다. 특이한 이 수양회에 참석하면서 헨리 나우엔 교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막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신지체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신지체자들의 세계 속에 자기 몸을 부딪히면서 자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정신지체자들을 경험하게 되죠. 침묵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는 또 한 장의 편지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 당시에 헨리 나우엔 이 교수는요, 예일 대학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 막 자리를 옮겨서 한참 많은 일들을 했어야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편지 한 장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막 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전을 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를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로 나를 부르신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이 편지 한 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꾸 그런 부르심이 느껴져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매우 갈등했지만 주님의 강렬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결국 헨리 나우엔은 승인했고,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1985년에 정신지체자들이 있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지체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단 6명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과감히 버렸죠.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들,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과감히 교수직을 주님 다음에 놓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용을 치러야 될까? 그리고 그는 그 6명의 정신지체자 중에 딱 한 명,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맡아서 그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과 생활하면서 그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대요. 나는 정신지체야 이 아담, 이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다. 아담이라는 이 청년은 정신지체아이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나는 그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고백이었습니다. 1996년 9월 21일에 헨리 나우엔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다음에 놓는 것과 그리고 이익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생각하며 행동했던 헨리 나우엔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헨리 나우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전히 무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시 주님 다음에 놓는 결단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 십자가 지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닌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무리는 점점 줄어들고 제자는 점점 많아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팀에 나타나시죠. 찬양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좀 하시죠. 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것이 분명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삶 모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비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들일 수 있고, 어떤 나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나의 1번이시고 내가 지금 주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뒤로 돌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먼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강점과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예배를 온전히 하자. 나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즐기지 않는 자의 내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내가 어떤 해야 될 일 앞에 그 일 가운데 빠져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배우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힘을 내어보는 나의 몸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무엇보다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일상을 위해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다양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사모함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치러야 될 어떠한 대가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거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확신하는 그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냥 그렇게 마치 세상의 물결에 그 풍조에 휩싸여만 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고백만 하는 입술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택하시고 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옵소서.